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제 프락시스라고 그러죠. 실천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 그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짜증만 나고 뭐 이렇게 하나 뭐만 보면 불편한 구석만 있으면 입에서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 속에 분명히 그 변화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조짐이 제일 먼저 뭐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도 뭐가 나와요? 그릇을 깨도 감사 나와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릇 깨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사가 막 흘러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어요. 나를 뭐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역을 다 감당하려면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원래 능력자가 아니었잖아요. 폭행자요,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한다는 말은 그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어떻게 잔멸하냐면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이잡듯이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망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오히려 그런 나를 압박하는 환경이 나에게 막 찾아오고 나에게 린치를 가오고 그래도 내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문이 천한 사람이라고 하죠. 나는 가문이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에는 민족을 살립니다. 뭘 살린다고요? 기드온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민족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 어깨에 실리니까 어제까지는 낙담하고 절망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수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임하니까 그런 것들을 뚫고 올라서고 일어서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형편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보지 말고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게 비교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하고 나를 늘 비교하는 게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이게 바로 포이에마. 하나님의 우리는 마스터피스라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 책입니다.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심은? 힘을 주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뭘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입 벌리고 달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자의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물맷돌 하나에 자빠지는 겁니다. 물맷돌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그런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나는 죄인이었고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쫄겠습니까? 쫄 정도가 아니죠. 이건 공포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 상태를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힘을 주려면 먼저 나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힘을 주고 누구한테 격려를 해요. 내가 병들면요, 사람 만나면 무슨 소리만 해요? 앓는 소리만 합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감사한 소리를 막 선포하고 감사를 막 전염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앓는 소리만 계속하는, 뭐가 죽겠다, 뭐가 힘들다, 뭐 못하겠다, 난 간다. 그 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우리 이번에 마음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마음이 병들면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병든 소리만 나와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건강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생명의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은혜가 나를 막 힘있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장 1절 한번 읽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가운데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 강하라 이 말이에요. 강하라. 다시 본문으로 와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감사함.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지금 뭐 우리가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쿠르드족이 있다. 쿠르드족은 한 3천만 명 정도 된대요. 3천만 명 전후인데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서 계속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뭐 미국 도와주면 독립시켜줄까 봐 거기 붙었는데 또 뭐 배신 때렸다고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나라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거보다 더 상태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2000년 만에 딱 모여서 국가를 세웠어요. 근데 그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되는데 보니까 맨 사막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네게브 사막에 요단강을 끌어서 거기를 키부츠 농장으로 만들어요. 왜 그런 일을 상상도 못한대요. 아니 어떻게 사막에다가 사막을 농장으로 만드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020쪽입니다. 1020면 이사야서 43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길을 내고 사막에 뭘 낸다? 사막에 강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막도 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에다가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그곳에 키부츠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과일, 그 꽃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꽃을 수출합니다. 과일도 수출을 하고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몰라요. 1000km의 연못을 파가지고 그곳에다가 송어장을 만들었어요. 송어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그 물고기 이름을 베드로 물고기라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다 그 물고기 팔아요. 그 물고기 먹게 그 요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길입니까? 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할 때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겠다고요?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뭘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바울은 사실 여러분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He began to destroy the church. 그가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남녀를 뭐하다가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긴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거죠. 뭐 요즘에 그 울산대 그 법대 교수 이정원 그 젊은 그 40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종자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까? 연구를 하고 막 교회를 파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간증 좀 장애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이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는데 막 불편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내가 왜 이러지? 그러기를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개혁주의를 유럽의 그 종교 개혁을 연구하는데 막 그걸 연구하다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TV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비판할까 하다가 그 서울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설교하는 그걸 듣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꼬꾸라져서 완전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 사람이 그냥 흔히 하는 얘기하는 대로 사울이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교회 수호자가 돼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바울이 사실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거든. 그걸 몰랐는데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알았던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프로파간다하는 예수님을 선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니면서 교회를 뭐 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니까 죽이겠다 이거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다.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추수하느라고 막 머리에 땀이 뻘뻘 흘리는데 얼음 냉수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은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돼서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그런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누가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면 내가 좀 실수가 있고 내가 부족해도 그 사람이 내 이 부족함을 커버시켜 줍니다. 나를 커버시켜 주고 나는 부족한데 이상하게 와서 나를 품어주고 나를 케어해 줘요. 근데 반대로 되면 요만큼 실수만 있으면 발로 차버리지. 나를 그냥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사람을 잘 만나면 내 연약함과 내 약점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덮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모세를 왜? 그는 나의 온 집에 뭐 했다? 충성됐다. 뭐 모세만 그렇습니까? 갈렙도 그렇잖아요. 갈렙도 그렇고. 갈렙이 내가 85세가 됐지만 저 헤브론에 있는 그 민족 산악 지역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이 거기 사는데 그 산지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이는 85세 늙었지만 마음은 청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늙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몸이 늙어가는 거지 마음은 늙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평생 동안 젊은 정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젊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 말씀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슨 자요? 비방자, 그 다음에 박행자, 그 다음에 폭행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조폭이었는지 깡패인지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 알지 못하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알고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알고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모르고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험에 한번 걸려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 방이 거꾸로지는 겁니다. 한 방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가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부부가 같이 살다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맞을 때 있다고. 그런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안 들어도 그래도 같이 사는 거. 같이 살다 보면 또 뭐예요? 마음이 맞고 그럴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내 마음에 100%다 맞게 해주고 어느 누가 100% 나한테 시중을 들어주고 어느 누가 100%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100% 내 마음에 맞게 해주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내가 맞춰가야지. 그러려면 내가 내 마음속에 오는 성경인들은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협력자가 되고 내가 돕는 사람이 되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는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냥 은혜만 풍성한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뭐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우리가 찬송가 그러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옛날엔 참 그 찬송 많이 불었어요. 뭐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이번 특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찔러대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니까 자유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가 뺏지도 않는데 내가 다 흘려버리면서 다 흘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다 흘리고 사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게 없으니까 늘 마음이 배고프고 늘 갈증만 나고 그렇다고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5% 안에 들어간대. 그분이 여기 수원중앙 침례교도 뭐 6번이나 왔었대요, 부흥회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바로 다음 동급이 그 다음 부흥사더라고요. 나도 부흥사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너무 모르니까 자신에 대해서 PR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자기가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은 거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계도 이렇게 만나봐도 저는 그 사람이 됨됨이를 봅니다. 사람 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좋으면 그 품성이 좋으면 믿음도 다 좋아요. 그게 부족해도 신앙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됨됨이가 된 분들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게 솔직히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신앙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 많아가지고 마귀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됨됨이가 돼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그 작은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은 참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러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끝에 보세요. 넘치도록 뭐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뭐 하도록?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 넘치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냥 은혜만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뭐와 함께? 사랑과 믿음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거기 넘치니까 이게 금상첨화죠. 그러면요, 그게 바로 엘세토의 바슬레야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 더 보십시다.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번 따라해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 말년에 쓴 거예요. 말년에. 초장에 못된 짓 많이 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다 거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막 디모데 아들도 만들어서 디모데 가서 목회도 하고 그런 상황에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열이 막 여기까지 팍 올라올 때 이 성경 구절 읽으세요. 나는 죄인 중에 누굽니다? 괴수입니다. 괴수가 뭘 말이 많어. 이제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괴수는 아니고 네가 괴수다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죽일 놈이 되는데 네가 죽일 놈이다 이러니까 싸움만 나고 분쟁만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탄이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그래 쏙 드냐.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은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있다가도 그러잖아요. 빛이 딱 켜지니까 어둠은 어떻게 간다? 순식간에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요. 어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나가자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무슨 양심? 착한 양.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양심이란 말을 이제 슈네이데시스라 그래요. 슈네이데시스란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함께 본다. 같은 곳을 본다. 그러니까 같은 지식, 같은 봄. 그러니까 아는 게 같은 거예요. 양심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공통의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슈이네이데시스란 말은 공통의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걸 봐. 똑같은 곳을 본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다른 곳을 본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말 자체가 스위네이데시스라는 말 자체가 그렇대요. 함께 보고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어디도 보고 나도 보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그럴 때 그게 진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선악을 구별하는 기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뭘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는 것이 같고 하나님과 내가 보는 것이 같으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을 보는데 나는 옆을 보고 그러면 교회 다녀도 불행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항상 심각하고 교회 다녀도 항상 인상 쓰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곳을 나도 보고 그걸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분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서 낙마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해요. 죽을 때까지 죽음의 지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충성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하면 감사함. 항상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께 내가 항상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뭘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맡은 직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할 때 더 행복감을 느끼고 더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죠.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